사실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이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 착하게 효자 자녀가 되기를 다들 원하시고, 그런가 하면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아주 모범적인 성실한 제자가 되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다워야 된다. 내가 볼 때 좀 낫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해주시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준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과 나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기준을 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마땅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날에는 하늘에 불이 타서 하늘이 다 풀어질 것이고 또 물질도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마땅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그 날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재림을 기억하는 삶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그날은 어떠하냐?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도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만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대.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에 사라지지 않는 것, 바로 우리의 영혼. 자, 우리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곳,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재림의 날에, 예수님 재림의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과연 지금처럼 돈이 그날에 가장 중요한 것일까? 과연 그날에 명예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 그날에 과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보니까 그날에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날에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 내 영혼이 바로 그곳에,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사람은,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것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재림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육신과 이 땅에 자기의 모든 전력을 다 투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땅하다고 여기실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영적인 것에,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날이 언제일까? 자, 재림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과연 어떤 때 임하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만이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징조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자,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함을 인해서 다 물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기적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특징이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요즘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점점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점점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에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지금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함을 인하여 물로 다 심판할 것인데 노아, 너는 내 말을 듣고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요. 사람들은 노아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느냐고. 저 방주를 띄우고 싶으면 물가에 띄워야지. 왜 산에다가 저렇게 방주를 짓느냐고. 일단 방주를 짓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됐지만 방주를 짓는 장소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방주는 또 왜 그렇게 크게 짓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이즈의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1년, 2년, 10년, 20년, 50년, 100년 하고도 20년을 더해서 120년을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에 필요한 모든 이 땅에 보존되어야 할 것들을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식구를 다 그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방주의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더니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고 비아냥태도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의 삶은요, 따라하십시다. 멀리를 보는 소망의 삶이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매여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러나 멀리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멀리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요, 당장의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에 대한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의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서 힘쓰되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배 드려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리지 않은 아벨이 드린 예배와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하기를 작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교만하고 타락한 사울 왕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자,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닫는가 하면 우리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괜찮고 내가 생각할 때 괜찮으면 하나님도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왕이 되기 전까지 각 족장들과 부족들로 이루어 살아갔을 때 그때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것, 자기 생각에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때요, 자기는 아무리 옳았어도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하지 않아서 바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항상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내보내서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는 원하면서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그리고 기준에 맞추어서 힘을 써야 그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사도 바울의 열심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사도 바울의 걸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많은 열매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담대한지,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하기를, 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내가 열심히 싸워서 최선을 다해서 이 싸움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였고 나는 그 영광을 바라본다.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에 찬 고백인지. 이유는 그가 자기의 기준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바로 그 믿음의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일에 인정받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앞뒤 좌우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지 말고 인정받고 살자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환경이 힘들어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의 견고한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견고해야 된다. 오늘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이단들 굉장합니다. 카페도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요즘 신종 이단들은요, 카페 커피 마시러 갔을 때 친구라고 해서 나와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얘기하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불러내서 같이 차를 마시다가 우연을 가장해서 모든 계획 속에서 야, 너네 집 오늘 무슨 일이 있다며 신기하게 알아맞혀요. 야, 요즘 니네 애가 좀 이렇지 않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몰라. 나 그냥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우리 거기 가면 그냥 그렇게 기도해. 근데 그렇게 마음에 느껴지는데 너 맞니? 요즘 그런다면서.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나 모르는데. 그럼 우리 거기 가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볼래? 거기 가면 사람들 이렇게 다 기도한다? 그런 데도 있어?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끌려갔는데 거기가 이단이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이단들도 있고,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의 말씀처럼 광명한 천사로 와 멋지다. 야, 어떻게 저렇게 멋질 수 있어? 100명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지 혼자만 옳다고 하네. 와, 남들이 다 얘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야, 저거 멋지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엄청난 미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요. 신기하죠? 이유가 뭘까 가만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별력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따라 하십시다.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진짜 하나님의 영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장한 악한 영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왜?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물 가운데 넘어지게도 하고 불 가운데도 막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어지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힘들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혹 우리에게 힘이 들게 할 때는요, 우리를 완전히 자빠져서 시험에 푹 빠져서 쓰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따라 하십시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이 못할 때는 피할 길도 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라고요. 왜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뭐 별소리를 다 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소망의 삶을 살 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준비하고 인내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영혼과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혹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그리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잘 자라서 시험 가운데에서 결코 쓰러지거나 결코 믿음이 빼앗기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